죄의 종류 또 죄의 결과, 죄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죄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화살이 빗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미국의 세들백교회 니고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잡담할 것이 아니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였다 하면 이제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많이 팔리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말씀을 레마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돈을 내가 양복을 사 입고 또 아파트를 늘리고 자동차를 좋은 걸로 바꾸고 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 플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스 플랜은 평화라는 뜻인데 PEACE라는 평화라는 뜻이죠. 그때 P는 플랜트 처치,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E는 이급평화 리더,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리고 A는 어시스트 푸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리고 C는 케어 포 더 시크, 병든 사람을 돕자. 그리고 마지막 E는 에듀케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데 이 돈을 쓰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니 하나님이 더 크게 이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유명하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유명하게 된 거, 이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72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한국에도 오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0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시내를 하는데 저도 디지스라 참석을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침 튀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시민을 하는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니고레 목사님한테 안수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니고레 목사님한테 흐르는 영역이 내게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수받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니고레 목사님이 그 당시에 대통령을 보고서 만나고서 이제 오는 길이에요. 저보다 몸집이 한 4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곰 같은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안수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집무실 앞에서 의자 몇 개 놓고서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니거로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어깨너머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관객을 쳐다보다가 인터뷰 끝나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순간에 그때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야, 내가 니거로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니거로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집 사무실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누가 앉았어라 내가 먼저 가서 그 의자에 딱 앉았어요. 곰 같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서 그런지 뜨뜻하더라고요. 그 기운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니고레 목사님에게 임하신 영역이 제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피스플랜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으시오. 그러나 내 진심은 하나님께서 니거레 목사님의 그 영역과 그리고 유명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저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인저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천사들이라는 그 단어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6가지를 하자.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중보기도를 하자. 가난한 자를 돕자. 병든 자를 돕자. 청소년을 올바로 인도하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 이래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과 세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로 해서 앞장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고, 화살이 표적을 가지 않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죄자를 볼 때는 그물망에 그를빈데 그릇된 짓을 해서 법망에 걸렸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물망을 넉사로 본다면 4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런 것이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에 갔더니 구역자님하고 성도 간에 토론이 하는데 논쟁이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는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역자님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다 누리면서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는 날은 정령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강경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는 바람에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혼자 따먹고 그만뒀으면 괜찮은데 남편한테 또 줬어. 그러니까 남편도 먹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그 죄를 진 그 원죄, 그것이 모든 인간한테 다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알면서 어떤 때는 모르면서 짓는데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또 그 발은 필대에 빠르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로 보면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10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여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상우상, 부처같이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지만은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더 사랑하고, 아파트를 더 사랑하고, 자동차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또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날이었죠. 토요일날, 그때는 이제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일요일이 이제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달력을 보면은 그 한 주에 시작되면서 첫날이지 않습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지키는, 이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죄가 있어요.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은 5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여러 가지 짐승들 소유물까지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 하는 죄를 보게 되면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부모는 공경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조현병, 정신분열증 때문에 귀에서 죽여 막 이 소리 들리니까 자기 또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살인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자살하는 것도 하나의 또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살을 한다.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죽여버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주변 사람을 또 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세상법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자기 자신의 죄가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응답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일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 내게 맡긴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특히 근심하는 거, 의심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 믿고 와서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게 바로 죄예요. 의심하게 되고 어떤 때는 사심 갖게 되고 욕심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거. 염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염려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않되 천부께서 기시하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다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냐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적고 타라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궁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라 라고 말씀하지만은 또 예배 끝나고 나가게 되면 또 염려를 해. 또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란 말이죠.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게 되니까 이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자기 제대는 짓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짓는 죄, 다른 사람을 향한 죄, 나의 자신에 짓는 죄들, 원죄와 자범죄들 이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사망.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작은 죄나 큰 죄나 그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속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지옥 갈 운명으로다가 떨어져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어찌 원망을 하래.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목사님을 원망하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편치 못하고 이 생명에 다하게 되면 또 지옥 가버리고, 이런 불행한 사람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다가 연말에 편지를 보냈어요. 저명한 인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들통났으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빨리 런던을 떠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저명인사들 가운데 한 명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다 런던을 떠나고 다들 도망가 버렸대요. 당신의 사생활이 들통났습니다. 신문기자가 찾아갈 테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런던을 떠나시오 했더니 진짜지 하고서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째가 그러면 서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툭 하면 종교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이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갖고 오지 마라. 너희들이 갖고 와서 그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가증하게 보인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애와 악을 아울러서 겸하여서 드리고 있느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쏙쏙 들어가셔야 돼요. 와가지고 성애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걸 아울러 하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문지방만 넘어서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표적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될 텐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껏 세상을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고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까리도 미워해서 예수의 보혈로 이 죄를 다 씻어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는 어떻게 씻어내는 겁니까? 죄는 이 죄를 감옥에 가면 씻어집니까? 벌금 내면 씻어집니까? 세탁기 속에 집어넣고 돌리면 씻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신실된 생활을 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